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또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이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치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 건강한데요? 육신적인 것만 많이 생각을 해요. 또 육신적인 것만 많이 구하고 나의 표면적인 것에 의하여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인 건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일시적인 분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요 우리의 모든 영육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요술쟁이가 아니고 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짊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허준처럼 그렇게 유명했던 그 대작인 허준처럼 육신을 고쳐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멋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나의 영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단하신 분 중에 대단하신 분.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예인이 연예인한테 사인 받으면은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신 중에 신. 아니 다른 신들은 없어요. 예수님 왕 중에 왕. 이번에 영화도 찍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 아버지신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집에 갔는데 그냥 밥 먹고 만찬하고 그걸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이 뷔페 불러서 우리 멋있게 먹자 그런 장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났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많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감기 잘못하면 잘못된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있는 장모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주님이 뜻하시고 나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 보면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도, 시간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갈망하고 주님의 길을 안 가는 힘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인하여서 딱 꼬집으신 거죠. 내가 너 만나려고 그런 상황 만들었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의 역사적인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졌냐 안 합해졌냐, 이 나라 민족도 예수님과 합해졌냐 안 합해졌냐, 우리 진리교회도 예수님과 합해졌냐 안 합해졌냐. 교회 당연히 예수님 합해졌으니까 교회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합해질 때도 있어요. 다 교회가 주님이 합하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내 뜻으로 됐어요. 목사도 목회자도 내 뜻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뜻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으로 하려면은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님의 뜻으로 행하셔야 돼요. 누가 만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응하셨어요. 예수님이 낳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동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그 역사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가 뛰어나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행하세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좀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캠프를 갔는데 왜 그 생각이 맨날 맴도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뭐 나누려고 하시는지 제 손을 딱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딱 뿌리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형들이 그냥 저거 목사님 손을 뭐 그 우락부락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아직도 그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괜찮아 그냥 놔둬, 그냥 뭐 사춘기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뭔가 그 손잡는 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까탈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예수님 손 못 잡아요. 까탈스러우면 예수님 손 못 잡아요. 예수님 손 잡는다면요, 주님 나 아파요. 예수님 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있으면요 내밀 수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 손 넣던가 내밀 수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 뭔가가 있는데 어떻게 내밀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손을 보이세요. 예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 손 잡아주세요. 손에 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 어딨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손이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내 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에 노력하세요. 그것은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진심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신데요, 그 열병이 나았다는 그 소문도 있고, 또 오늘 예수님이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몇 점인가요? 몇 절이라고요? 맞아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그 모든 많은
그런 예들을 봤겠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아프고 힘든 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사실 우리 둘째 딸이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요. 참 첫째 때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참 그랬는데, 둘째 때도 뭐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 좀 금방 날 줄 믿습니다. 또 하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가 병으로 아프니까 그것은 섬김의 섬김이더라고요. 정말 섬김의 섬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입장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섬김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더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육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넘어서의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올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도 없는 섬김을 더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섬기는 것도 내 자녀니까 당연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섬기는 모습 나오나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내 자식한테 어떻게 저래? 하지만 여러분, 못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이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부모라도 그래요. 내 배로 나왔어도 사랑이 다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영육 간의 사랑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놓았다면 그것만큼 큰 공부가 어디 있을까요? 많이들 그럽니다. 평생 공부한다. 여러분, 책 본다고 공부가 아니에요. 인생도 공부예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또 표현이 그래. 드셨어도 그 나이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다 깨닫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우리가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보다도 더 귀한 공부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수학을 한 걸까요? 큰 공부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예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입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실 수 있어요? 같은 죄인의 입장으로는 그래요. 야, 너 무슨 죄졌어? 저 무슨 죄? 야, 나도 다 그랬어. 야, 너 그거 아파봤어? 야, 그거 나도 아파봤어. 그거 엄청 아프지? 하면서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을 이해하고 죄된 사람은 죄한 사람을 이해해요. 나도 그거 해봤어 하면서 괜히 학연지연 혈연이 나와요. 다 자기의 그러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치유하시는 것도 놀랄 만인데 영의 것을 치유한다는 것은 더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병든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들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떨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떨게 만드십니까? 어렵게 만드십니까?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왔잖아요. 사장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표를 얘기하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은 사장님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귀신 들린 자가 올지라도, 상황이 어쩌해도 여러분 능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물이 무서운 사람은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즐겁게 뛰어드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래? 하지만 물이 무섭지 않은 자들은 야, 시원하겠다, 나도 뛰어들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든 자들을, 육신으로 병든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주변 사람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만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벌써 치유받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여 주고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시험과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주님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구원하심을 몸소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헤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모든 치유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아무나 기도 안 해줍니다. 사실 누구나 기도 안 해줘요. 기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서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저도 사람이고 저 목사지만 감당해야 될 이 연령이 있어요. 핸드폰도 여러분 아무리 최신폰이라고 해서 몇 개 테라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던데, 이것도 쓰면은 많이 쓰면 안 쓰면 이게 다 차요. 뭐든지 아무리 커도 다 찹니다. 무슨 일을 큰 거 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되시면 제가 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집어쓰는 가운데 또 누가 되냐?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가 뒤집었습니다. 그걸 많이 봤어요. 사모님이 어려움 당하고 목회 자녀들 어려움 당한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함부로 안 합니다. 안수도 함부로 안 하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뜻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덤비지 않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약하지만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나약함을 아는 자들은 내가 할 바를 알아요. 근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인지 모르고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 나의 연약함이 강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주시면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이 동해야 돼요. 주님의 뜻하심이 내 마음속에, 야, 백재 목사야, 내가 저거 보여줬는데 너 한번 기도해 볼래? 하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성령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제 거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님이 담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면서 주님, 이 잔을 넘겼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주님이 하셨지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능력 많아서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 앞에 뭐가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어때요? 성도라는 입장으로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한마디의 기도도 안 나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이 목회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난 누구도 건사할 수 없다. 그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기에 주님께서 담당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신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 뜻하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말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에는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뭐냐? 죽음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정말로 뜻하신 바인가 아닌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일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이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 성경 읽자 공부하자 뭐 하자 하면 되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를 다 가르쳐놨어요.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해 하면 되지. 거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빠지니까 거기서 그게 빵이 나는 거예요. 열심만 적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에서 그냥 야금야금 잘 먹는 거예요. 아우 그 열심으로 섬기면 되지. 하니까 자꾸 거기서 행하면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지 않아? 거기서 아우 맞아 그러니까 근데 여긴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이 없으면 자꾸 마귀는 보여지는 것에 영적인 것에 자꾸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의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여라. 그러잖아요. 내 양 먹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뭐든지 이루는 점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능력의 그 삶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도망치시고 주님의 뜻이 맞다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길을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축복의 영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영의 것도 육의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만 주여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고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주님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감당할 수 있는 길, 감당할 수 있는 삶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몰라서 근심 걱정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